자, 오늘 말씀은 이제 8장인데 어제는 우리가 참 은혜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또 그들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셨는데 이제 8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찬송한 대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다 이루 말하겠습니까?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도 없는 그 크고든 넓은 사랑을 이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두 번째는 이들이 이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면 8장 1절 보면 사무엘이 늙었더라 그랬어요.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은 늙고 아들을 이 사사로 삼았는데 이 아들들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3절 한번 봅시다. 아들의 문제가 뭔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아버지 사무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아닙니까? 늘 백성들 위하여 부르짖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뇌물, 이익, 더 나가서 판결 이런 것들을 굽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남의 자식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는 엘리의 자녀들 나왔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성추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녀로 버림을 당했죠.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했는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은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다스리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옳게 인도하는 지도자인데 오히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것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자녀 교육이다 하는 거죠. 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올바라요. 아버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더라.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엘리의 자녀들처럼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AS는 끝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일반적인 사랑의 AS만 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는 기도, 자식 낳으면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시집 장가 보내줘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또 가서 또 애 봐줘요. 그러다가 본인의 건강과 허리는 완전히 그냥 다 녹아져요.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크리스찬 아닙니까?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엄마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영성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자, 그러면서 6절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다 늙고 힘 빠졌는데 이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은 당신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늙었다고 그러네요. 나를 떠나라고 그러네요. 이제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섭섭한 소리 듣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이 응답이 어찌 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 나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을 들어줘라. 그거 사무엘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그들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왕, 내가 자기들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이 모습, 그런 이들의 생각이야. 너무 섭섭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세울 것을 허락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무엘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너희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아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급할 때는 하나님, 없을 때는 주시옵소서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뭐 이들이 또 다른 생각하지만 금방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쫓아갔다가 버렸다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 주셨잖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를 못 기다리고 그들은 이제 아론을 이제 삼아 제사장 삼고 그를 중심으로 밑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빌자 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이 모습.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오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백성들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다른 신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경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경고를 해줘. 또 그들에게 그래도 잘 가르쳐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 경고가 뭐냐? 오늘 쭉 보면 11절 12절 보면 이제 너희들의 아들들을 잡아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이 자녀들을 강제로 징집할 것이고 또 노동력을 다 착취해서 빼앗아 갈 것이다. 또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밭 포도원 감람은 제일 좋은 것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거야. 곡물이나 가축이나 이런 거 다 징용할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징세, 세를 많이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의 종이 될 거야.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야. 결국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의 안에서 자유와 풍요와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릴 것 같지? 천만에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들에게 다스림 받을 거야. 고통당할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 왕 세워달랬지? 이제는 그 왕 때문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 왕을 하면서 또 왕 때문에 부르짖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 그때는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왕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되 그때 부르짖는 날이 올 텐데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결국 이런 날이 올게 될 것을 좀 알긴 하니?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20절 다 같이 보고 마칩시다.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그랬어요. 19절만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거절. 아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왕을 세워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거절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겁니다. 우리도 왕과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면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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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세워짐과 동시에 이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이가봇 시대와 이제 에베네셀 시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오늘부터는 어떤 시대로 나눠지느냐? 신정 체제로부터 왕정 체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왕 떠나서서 우리의 왕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 주인 돼서 간섭하니까 우리 좀 귀찮습니다. 나도 좀 내 마음대로 합시다. 아버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애들이 머리 컸다고 이제 아버지 간섭을 싫어하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싫어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화가 나서 그러잖아요. 뻔하잖아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지도가 필요 없다고 할 때에 결국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오늘 내 심령의 왕이 누구냐? 오늘 내 가정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왕 되시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내 왕이 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싹 몰아낸다면,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체제가 된다면 될 것 같지만 곧 시끄러움과 무너짐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크게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내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 왕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속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거나 내 속에 다른 것들이 왕이 되지 않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주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